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신약 238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수요기도회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강해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모두 총 5단계로 나눠졌는데, 그것은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5단계에는 각각의 장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기와 관련된 장소는 베들레헴이고요. 준비기와 관련된 장소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고, 그리고 전성기와 관련된 장소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순환기와 관련된 장소는 유다 지역 베들레헴이고요. 부활기와 관련된 장소는 모든 족속, 이렇게 우리가 5단계로 나누고 거기에 관련된 장소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5단계로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의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서론은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일어난 사건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은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족보에 누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족보에 다윗 왕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라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요. 그 예수는 다윗의 보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의 왕위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의 그 왕자가 영원하다,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서론 다음에는 유아기입니다. 자, 서론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서론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마태복음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종이로 꼽아 놓으시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여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2장 1절 위에다가요, 유아기라고 한번 펜이 있으시면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 맨 윗부분에다가 유아기라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서론이고 마태복음 2장 전체가 다 유아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인도하세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 영원히 다스릴 왕이 태어날 장소 역시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영원히 통치하실 왕,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십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해에, 그 같은 해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왕의 전달자인 세례 요한도 탄생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유아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사셨었다. 거의 30년을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마태복음 2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자, 유아기 다음에는 준비기거든요. 유아기에서 준비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나옵니다. 그 다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이런 거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유아기에서 준비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3장 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러분 그 3장 1절 위에도요, 준비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준비기. 자, 이때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는 어디냐면 남쪽의 요단 강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준비기 때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 준비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요.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예수님의 준비기에 속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준비기의 범위는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가 준비기, 예수님의 준비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준비기 다음은 전성기예요. 준비기에서 전성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부터 전성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2절, 4장 12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여기 부분 위에다가도 전성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4장 12절 위에 전성기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전성기. 자, 전성기 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사역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시켜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더 이상 그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의 바턴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요단강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세요. 대신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갈릴리 지역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다른 말로 갈릴리 사역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전성기는 범위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까지가 전성기에 해당돼요. 예수님의 전성기. 자, 그 다음에 전성기 다음은 순환기입니다. 자, 전성기에서 순환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절, 여러분 한번 거기도 가보셔요. 마태복음 14장 1절 가보시면 거기서 순환기가 시작되는 말씀이거든요. 전성기와 순환기를 잇는 다리가 되는 마태복음 14장 1절. 자,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도 그 위에다가 순환기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순환기. 자, 이 순환기는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아까 감옥에 갇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바로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시다 이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14장 첫 번째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눈에 띄실 겁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순환기를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나 점점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관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순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시는데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지죠. 그것은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게 돼요. 이 모든 것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환기는 예수님은 당시 수도였던 그 순환기에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순환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순환기 때에 세례 요한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탄생할 때랑 똑같죠. 그 탄생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처럼 죽음도 세례 요한이 먼저 죽고 그 같은 해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 순환기 때도요, 보게 되면요, 준비기 때와 순환기 때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던 그 지역이 동일해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와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셔서 사역하셨어요. 순환기 때도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셨고 준비기 때도 유대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환기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4장부터 27장까지가 순환기의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순환기 다음은 부활기예요. 자, 부활기. 자, 순환기에서 부활기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으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부활기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순환기와 부활기를 잇는 다리,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자, 요 위에도요, 여러분이 한번 부활기 이렇게 써보세요. 부활기.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서론부터 5개의 예수님의 생애가 쫙 정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읽어 나가시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준비기고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그 단락별로 우리가 볼 거거든요. 거기에 부활기입니다. 부활기가 시작되고 28장 전체가 다 부활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 그 보좌, 그 홀, 그분이 쓰시고 있는 왕관, 그것이 왕을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도, 예수님의 왕의 보좌도 다 지금 마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시관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 그 왕의 보좌도 말했었잖아요. 자, 그것이 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끝나고 나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 그 다음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읽었는데 그 대사명의 수행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사명이 수행되어지는 모습,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그 복음 전파의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주제가 뭐냐?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다른 모든 신약 성경들은요, 예수님이 명하신 복음 전파 사역과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줘요. 신약 성경의 구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졌는지를 사도행전이 썼잖아요. 그 나머지 서신서들은 뭐냐면, 공동서신이나 바울서신이나 이런 서신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놓은 상태에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제자를 삼고 제자를 키우기 위한 말씀들이죠.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서신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이외의 모든 신약 성경은 다 복음 전파 사역 아니면 제자 양육하는 사역,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 대사명이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가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부활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그래서 제자 되고 제자 삼자인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될 것이고, 제자된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교회의 사명이며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부활기는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예고, 바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유아기, 예수님의 유아기 마태복음 2장, 사역의 준비기, 예수님의 준비기 3장부터 4장 11절까지,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 4장 12절부터 13장까지, 순환기는 14장부터 27장까지, 부활기는 28장까지가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33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3년 중에서 30년은 어디에 쏟았을까요? 유아기에 쏟으셨어요. 그때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기서 다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준비기 1년,
그리고 전성기 1년, 그리고 순환기 1년, 그래서 3년을 사역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 2022년도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부활기가 맞춰지는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때가 바로 부활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제자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이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잘 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런 기회의 문이 열릴 때,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반응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그냥 이런 기회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이런 열린 기회의 문을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열린 기회의 문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민감성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성령 사역에 대한 민감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도의 기회야 라고 알아차리는 영적인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선배죠. 지금 비록 그의 몸은 로마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묶여 있는 그 몸이지만 그는 거기서도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단순히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일 거야 라는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여러분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자, 바울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영접했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인 거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람을 붙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셋집이라고 그랬어요. 아직은 정확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정식 감옥에는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였던 거예요. 조그마한 셋집을 얻었지만 여전히 군사들은 밖에 지키고 있었고 그는 지금 묶여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자유로운 것이 있다면 면회는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상황이었어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그분이 주인이야. 이걸 증거했다는 거죠. 자,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루 종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러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그 몫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서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로마의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참으로 적절한 시기에 로마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전에 무리하게 로마행을 시도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우리가 선교하려고 시도할 때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너무 강압적으로 그 문을 부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문이 열어진다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그 복음 전도, 선교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런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다 보호를 받고 보내셔서 이제 감옥에 있지만 하루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우리 동네, 우리 직장, 우리 일터,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시지는 않는가? 저는 2022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기회를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세요. 근데 그 교회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자,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큰 능력인가 아니면 작은 능력인가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5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은사,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 이것도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순종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어떤 사람을 쓰시냐고요? 전도의 문을 여실 때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그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거기서도 전도했었던 바울.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흩어졌던 우리 온누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은혜는 시간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간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시간이었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새 집에 머물렀던 시간이 모두 이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이에요. 자, 2년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2년 후에 4년 동안 이렇게 또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AD 66년에 체포가 됩니다. 진짜 그때 감옥에 가요. 그리고 AD 67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생을 추적해보면 바울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열매가 많았다라고 하는 두 곳이 나와요. 가장 열매가 많은 곳, 두 곳.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가장 많이 머무른 장소가 에베소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결정적인 복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두 번째 영향을 끼쳤던 장소가 어디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머물렀던 2년입니다. 그 이태 동안 머물렀던 그때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섭리의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인상적인 두 개의 단어를 만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몸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에 관한 한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매우 특별한 그 2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 시간의 길이가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라고, 다시 나에게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의 길이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 드렸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뤄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평가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내가 얼마나 주의 뜻에 입각해서 보람차게 열심히 그 시간을 붙들며 살아갔느냐,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친 그 인생의 시간들, 그것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아픔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귀한 시간을 복되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파되고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바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써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동네, 일터, 우리 온누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결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 이 전할 것을 순종을 결단하면 괜찮습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중국의 그 편파 판정 얼마나 속상하고 힘듭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그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렇게 부당한 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아름답고 귀하다. 괜찮다. 우리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TV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마지막 혼자 남겨진 그 학생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그 친구를 행가르치면서 괜찮아 이렇게 막 외쳐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졌고 실수도 많았고 비록 주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뛰기를 원한다면, 네가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너는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딸들아, 그래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힘내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